믿음을 소유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건데 잠시 리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 일을 계속 우리가 carry on 하는 그것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말씀,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일하심을 보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아뢰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철저하게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제가 지금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 새벽 기도마다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 여러분 큐티도 하고 말씀 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다처럼, 이 점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어느 한순간 딱 다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면요,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상에서 연장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지난주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지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행위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분이 이루신 성취에 기초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믿음이 우리 가운데 탁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시작됐고 주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빚어가고 성장시키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21장에도 나오고 25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21절, 25절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관계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찾아오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책임만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 수 있어? 아니, 지옥 갈지 몰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삶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 할 수 없이 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한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죠? 한국이 미국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아시아에서 1등이 한국 이혼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게 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누가 맞겠어요, 그죠? 대개 맞춰가는 거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요, 사랑이 식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슈는 배우자 외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쉽지 않은 거죠. 왜 여러분 외도를 합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바람 피우고 싶지 않은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면서 순종이 이슈가 아니라 관계가 이슈인 것이에요. 사랑이 이슈인 것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명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이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다 계명입니다. 10계명이 계명이고요, 10계명을 613개로 쫙 나열한 이게 다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순종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계명을 주실까요? 우리를 위함인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때만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 깨어진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형상이 깨어진 대로 태어났어요.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나누면서 나눴는데 이건 새 계명 아니거든요. 뇌에게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기준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동족끼리 사랑하고 코드 맞는 사람, 나와 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들도 사랑하라고, 너에게 원한을 품고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 될 때, 거기에 감격한 바 될 때, 거기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존귀 여기며, 약간 결혼 주례 같기도 한데 존귀 여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영적인 지도자로 존귀 여기며 그에게 순종하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 아멘. 깜짝이야. 어느 아내들 그런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게 농담 비슷하지만 참 그냥 안타까움이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는 게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는 게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해결책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적용을 조금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김 집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나는 왼쪽에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랑 부닥치는 거 싫어.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저 인간 안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의 단어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회복하는 거고 화해를 위한 이해를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이죠.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봐야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딱 와닿으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령님 바로 이해하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보혜사가 뭐야?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뭐 절 이름도 아니고 뭘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기는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한문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보존할 보에 은혜에 스승사자를 쓰면서 내가 보혜사라고. 여러분, 보혜사는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란 옆에서 불러서 서 있는, 불러서 변호하시는, 대언하시는 어떻게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보혜사예요. 오늘 NIV는요, 카운슬러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담자입니다. 컴포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정확히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돌아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죠? 내가 지금 떠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컴포트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진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읽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찾아올 때만이 이해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 승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냥 LA만 계시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갖다 보고 싶어도 뭐 비행기 타고 와야지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임스 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에 나오는 그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젊은 아빠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어린 아들과 함께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근데 아들이 아들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자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Where's mommy? Dad, where's mommy? 엄마 어디 있냐고. 그 질문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침대 옆에 누이고, 엄마는 천국 가셨잖아. 아빠가 이제는 엄마 포션까지 너와 늘 함께 할게.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들이요 이렇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나 두렵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접하고 여러분, 이 아빠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그죠?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세상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절당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ny given Sunday, 매주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년 연초에 특세라면서도 복음이 우리를 빚어달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늘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늘 지난 20년 동안 복음 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한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복음 전해서 감사하다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그걸 감사하냐고. 처음 접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점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딱 이어져서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저희가 늘 금요 모임에도요, 제가 공동체 기도에서 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늘 복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늘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이세요. 그게 우리거든요. 기도하기 여러분과 제가 늘 복음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네. 이게 뭐죠? 왈도 기억하시죠? Find Waldo. 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책을 사게 되면 왈도 같이 비슷하게 생긴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막 찾는 거예요. 찾는 재미가 재밌죠. 우리 조수영 간사님이 쇼트를 만드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요즘 계속 만들고 계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딱 끄집어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저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Find Waldo. 아닙니다. 간사님이 한번 보세요. 켄 목사가 어디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쇼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면서 켄 목사가 오늘 설교 가운데 복음을 분명히 말했을 건데 의도적으로 말할 거거든요. 늘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왈도처럼 크게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머슬이 디벨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가 내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가스펠 드리븐 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퍼포스 드리븐 철치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리거월 목사님이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라는 책,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플러신학교에서 그 박사 논문이 퍼포스 드리븐 철치였습니다. 목적 이끄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가스펠 드리븐 철치가 되고 가스펠 드리븐 라이프가 되기를 바라요.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가정,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바라보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사해 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역사하는 거죠. 이엔 바운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엄청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계나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조직이나 더 새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좌절과 우울과 실망 가운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만나면요, 늘 부정적이고 그냥 감기를 깨트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 신비스러운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샬롬 나타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14장 앞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링은 어떤 세링이냐면 예수님께 제자를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세링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는 세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가져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님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예수님을 써 있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작은 한 방울의 죄도 사실 원죄라는 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버린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요. 제가 1부 때 이거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죄를 부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당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대신 살아내신 분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오해하면요, 내가 뭘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 살아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것이요.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상판 찾아올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빈 공허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나의 삶의 공허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공허함 가운데 헤매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이게 인생이 다야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채우면 돼요.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어디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바 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감동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아 맞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이야기지만 또 다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순종하면 상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한 번도 하나님과 이렇게 separate 된 적이, cut off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separate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cut off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현실은 안 됐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겟세마네 사건은 너무 처절했습니다. 땀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분께서 컷오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거를,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컨더리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감격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